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이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인생에 많은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3년 되는데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데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인, 시편 102편 이 시인은요,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거의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빛난 얼굴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괴로운 날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1절에 벌써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당했다는 거죠. 고난. 이 시인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날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괴로운 날에 얼굴을 숨기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의 날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나는 부하다, 나는 넉넉하고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눈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초창기를 보면은 정말 그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걸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9절에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지금 음료수가 뭡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물을 마시는데 그 물 속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양식은 또 뭡니까?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랬습니다. 죄가 뭐예요? 활활 풀이나 나무가 탔다가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죄 아닙니까? 죄. 성경에 보면 이 죄 속에서 기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도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11,500마리나 되는
그 가축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뭐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10명입니다. 이 10명이 한순간에 그냥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압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 건강마저도 나빠져 버렸습니다. 온 전신에 그냥 악창이 돋아가지고 고름이 나고 막 피가 나고요.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종들도 막 삐죽거리면서 이 욥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제 가운데서 누웠다 그랬어요. 제 가운데.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괴로움을 지금 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도요, 그 죄를 지금 양식으로 먹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날이 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 피워봤죠? 나무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연기가 영원히 나는 겁니까? 나무가 타고 있는 동안만 연기가 있다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다는 거죠. 유한한 것이죠. 그냥 화살같이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대는 50마일로,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80대는 80마일로 우리 유건사님은 뭐 거의 90마일로 지금 막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신속히 날아갑니까? 그죠? 연기와 같이 아주 유한하고 짧은 게 우리 인생이고요.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좀 눈 감고 뜨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 내일 또 주일이구나.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일날이 됐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정말 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사람들도 얼굴 표정이 뭐 밝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못하고 또 예배 시간도 보면은 너무너무 참 힘들고 지치고 막 이렇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너가 그래도 꼭 가야 된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또 이유가 있다. 너는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가 안 가면은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되겠니?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게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연기와 같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뼈가 숯같이 타버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숯 보셨죠? 나무 다 타고 나면은 그게 까만 숯이 되잖아요. 그죠? 숯. 그거 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미 위에 얹어서 그게 불이 이제 좀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리미질 하고 그랬죠. 어릴 때. 그죠? 근데 그 숯, 까만 숯, 시꺼멓게 타버린 숯. 우리의 뼈가 그렇게 시꺼멓게 타버린 뼈 모습으로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죽음 직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 직전을. 이 시인이 그런 죽음 직전까지. 그래서
이 시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을 이제 막 연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시를 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여튼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날이 연기와 같이 소멸되고 뼈가 숯과 같이 타버린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 왜 흘리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죄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요. 연세가 많아지면은 입맛이 싹 사라져버린다 그러잖아요. 입맛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입맛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죠? 입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입맛 없어가지고 음식 못 먹은 지는 거의 없어요. 굶식 기도한 적은 있는데, 굶으면서 기도한 적은 있는데, 입맛 없은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입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지경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막 드라이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드라이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내 이 드라이해진 마음 다시 부드럽게 해달라고, 녹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버지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 그랬어요. 살이 뼈에. 그럼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죠. 뼈하고 살하고 지금 같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여러분, 환자, 이렇게 중환자, 오래 중환자, 보낸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뼈만 남았잖아요. 뼈만. 예. 살이 뼈에 완전히 붙어 있죠. 체중이 그냥 한 30 몇 킬로밖에 안 되고요. 예. 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라면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이 시인은요,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도시 전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빼미를 보니까 저게 바로 나다. 광야에 올빼미 한 마리가 있어요. 부엉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나야 나. 그러면서 막 눈물 짓는 겁니다. 또 이제 지붕을 보니까 그게 참새가 한 마리 딱 앉아 있어요. 자기 짝도 어디 가버리고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앉아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나다. 그러면서 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외로운 참새야, 너는 나와 똑같구나. 이렇게.
여러분, 리저만이라는 그 미국의 작가가 인생은 극장에 있는 한 사람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장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뭐 극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뭐 극장 한국에 있을 때 극장에 가면 막 꽉 차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앞에 뒤에 옆에 뭐 다 사람들이 막 꽉 차 있는데 뭐예요? 물론 뭐 가족 같이 간 사람은 아는 사람이겠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집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모습이 뭐라고요? 고독한 군중이다. 군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샌디에고만 하더라도 여러분 샌디에고 카운티가 거의 한 300만이 되죠. 3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나 혼자라는 거죠. 나 혼자. 나는 정말 외로운 존재라는 거죠. 고독한 존재라는 거죠. 이 시인이 철저하게 그걸 지금 외로운 참새고 부엉이고 올빼미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 전체가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들이 막 종일 비방하고 막 대항하고 미칠 듯이 막 날뛰고 있어요. 미칠 듯이 날뛰고 있어요.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뭐 우리를 그냥 안 두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뭐 얼마나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내 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 고난이 나의 연고다.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예.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던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외로움 속에, 그런 고독 속에 있지만 이 시는요, 철저하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시온, 자연.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 시온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인데 이 도시에 죄악된 백성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 예루살렘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는 그냥 막 예루살렘을 1년 8개월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그냥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그냥 잡아가지고 자식을 먹어요. 자식을 나눠 먹어요. 자식을. 오늘은 너 자녀, 내일은 우리 자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랬습니다. 언제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나 대단했어. 나 뭐 하나님의 은혜 엄청 받았어. 막 그때 뭐 막 빵빵 뛰면서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했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믿음 생활은 지금 now, here and now.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했죠, 바울이. 지금. 그래서 늘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본 어게인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거죠. 정한 기한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시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랬죠.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돌들도 뭐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그랬죠. 그런데요,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적들을 다 멸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돌들까지도, 그 보잘것없는 돌들까지도, 심지어는 티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할 말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 그죠? 계속해서 지금 시온이 나오죠. 예, 16절에도 시온을 여호와께서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올빼미고 뭐 부엉이고 참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막 죄 먹고 살고 눈물을 물로 마시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시온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뭐 이러시죠.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용사들이에요. 그죠? 하늘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시온,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콜텐붐이라는 분 이야기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그런 책도 쓰고 뭐 그랬죠. 그 나치 독일이 이제 그 2차 대전에 유럽을 뭐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이 가족이 전체가 다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거기서 이제 언니는 참 비참하게 죽고요.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처량하고 힘든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있고, 고문도 당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코리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 사람은 2차 대전 해방 끝날 쯤에 이제 석방된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고통의 날에 뭘 해야 될까?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어요? 자, 이 시인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고난의 날이다, 고통의 날이다, 눈물을 먹는 생활이다, 뭐 또 연기같이 날이 지나가 버린다,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유한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바라보면은 구원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이 1절에서 11절 사이와 12절 이후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자, 여기 12절에 중요한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지금 빠뜨렸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 인생이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뭐 참새 같고 뭐 외롭고 고독하고 뭐 연기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뭐 좌절이고 절망이고 막 이렇지만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루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좌절이고 절망이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히 계신 분이다. 우리 인생은 연기 같은 존재이지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 관계로 그 기억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또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한 것을 이 시인은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생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얼굴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죄 문제를 우리가 지옥 갈 그 엄청난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얼굴에 빛나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난을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복음송 이걸 우리가 늘 부르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우리 위해서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널 지켜 주시리. 눈을 들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슬플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도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앉아있고 서있고 우리가 생활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참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에 보면은 세 절인데 두 절이 얼굴이에요, 얼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감추시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은 엄마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놀이동산에 갔다가 아이를 분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 아이는 뭐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안 보이니까. 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우리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얼굴을 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을 쳐다보시면서 또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느냐.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유한해서 참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 너무나 공고하기도 하고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주님이 안식, 주님이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그 희망봉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봉. 희망의 그 끝이라는 이야기죠. 끝. 이게 본래 이름은요, 폭풍의 곳이었어요. 폭풍의 곳이라는 말이 땅 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유럽에서 이제 14세기부터 걔가 이제 뭐 세계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막 백기를 이렇게 개척을 했죠, 그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남아프리카 그 마지막 땅, 그 길을 지나가면은 그게 폭풍이 막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많은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르투갈 왕실에서 지혜를 냈어요. 와, 거기가 폭풍으로 인해서 절망할 곳이 아니다. 거기만 지나면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폭풍의 곳이라는, 폭풍의 끝이라는 그 말을 희망봉이라고, 희망의 땅끝이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막 용기를 내서 그 길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0년 후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그 항해가가 그 길을 이제 쫙 지나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저 인도를 발견을 했어요, 인도. 그래서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희망봉을 지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이제 인도양으로 가는 거죠. 인도양. 그래서 인도를 발견하고 아시아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폭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폭풍의 곳이라고, 파도가 심하고 위험이 심하고, 그래서 저것은 정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막을 횡단하기도 하고 폭우를 뚫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희망봉이 됩니다. 희망봉. 희망의 새 빛이 우리들을 환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